해산의 고통 없이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해산의 산통 끝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교회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날 때마다 마치 산모의 그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낳은 교회라는 것이죠. 유달리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안디옥 교회는 단지 지역에만 담당하는 그런 지역적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무덤이 아닙니다. 산실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산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출생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환난이 낳은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꿈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이 낳은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살펴볼 터인데, 먼저는 이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여기 스데반의 일,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참 스데반은 설교 한 편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마지막으로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내 설교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만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그는 성령도 충만했고 지혜도 믿음도 그리고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다. 모두 충만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돌을 손에 들고 저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돌이 날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터지고 부러지고 고통을 가운데서 그가 쓰러지면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그냥 피 흘리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자들, 율법의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는 그냥 땅을 적시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스데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스데반의 피,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땀과 눈물과 희생, 그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희생, 값진 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희생은 은혜 받은 자만이, 복음에 감격이 넘치는 자만이 특권으로 알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헬라인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분명히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다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도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만, 내게 유익한 말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편하죠. 그러나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희생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회피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번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교로 해서 꼭 중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만 해도 420명인가 약 400명 이상이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은 기도 중에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 모든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현지인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가서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많은 희생, 정말 20대 목사 안수 받고 막바로 중국에 가서 지금 뭐 이제 거의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청년 때 봤던 그 청년이 이제 어느덧 흰머리가 끝나고 머리가 빠지고, 야, 내가 그랬어. 너 고생 많았다 그동안. 8년 전에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대학교 가서 제주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하고 이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훈련시켜서 이번에 12명의 제자, 목회자 제자 훈련을 수료를 해요. 약 40명 가까이 목회자들이 와서 부부가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26년 전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한인교회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박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중국에 서안에다가 파송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니까는 선교비를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선교사들 다 자르고 파송 선교사까지 잘라버렸어요. 참, 여러분 군인을 보내놓고 최전방에 무기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협력 선교사로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로 그때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하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선교 부흥회를 하고 이분을 파송하면서 그 선교사가 그래요. 요번에 만났더니 목사님, 그때 서부교에서 자동차 한 대를 사줬다는 거예요. 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 그때 꼭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택시 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박선교사의 일생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친구가 백령도 출신이에요. 백령도는 북한 땅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백령도 그 섬은, 조그만 섬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북한 말씨를 합니다. 여러분, 섬은요, 우상이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왜? 늘 고기잡이 배가 나가기 때문에 추루할 때마다 제사 지내고 각종 미신이 동네 골목마다 있어요. 신당이 있고 산당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성경 번역이 외국에서 됐어요. 중국에서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쪽범을 가지고 백령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신을 다 타파하게 되고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되고 각 골목마다 교회가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령도에는요, 점치는 자가 없습니다. 우상이 없어요. 절간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교회사에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박 선교사님이 몇 번째 거기 출신이냐,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이제 간증하는데 집회에서 내가 110번째 선교사라, 목사라는 거예요. 그 섬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 둘 열매가 맺어가지고 110명의 목사를 배출했는데 그 중에 110명, 지금은 130명 넘어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백령도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거슬러 가면은 누구의 희생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어요. 그 이후에 대동강에, 한강에 들어온다는 것이 대동강으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순교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희생의 피, 바다에 뿌려진 그 피가 그냥 흘러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심 한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전파,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훈을 얻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지중해 동쪽의 한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부의 리비아입니다.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입니다. 이 섬 사람이 피부가 검은 몇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안디옥은 시리아에 속한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영토 분쟁 끝에 지금은 바로 터키에 속한 나라인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들 몇 사람은 관심도 없는 유대인 사람들 편에 볼 때는 개 같은 사람을 헬라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인종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에까지 제수의 몸으로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나중에는 다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장렬한 순교의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빚을 짓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나 열방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빚을 졌다면 갚아야 돼요. 이 복음의 빚은, 주 예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빚은 나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진 자가 복음의 빚진 자됨을 기억해야 할 때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졌어요. 빚을 갚으려면은 내 생활을 줄이면서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빚만은 먼저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선교 예산부터 줄인다, 이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비는 계속 늘려왔어요. 코로나 기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번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형편끝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어요. 우리 교회 빚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빚보다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선교비만 해도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선교는 못한 거예요. 교회가 죽은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을 계속 갚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성전, 2차 성전 질 때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선교비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줄이지 마라. 더 늘려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빚을 지는 것도 또 이 빚을 갚은 것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중국 가정교회, 이것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팔계성에서 약 40년 가까이 이렇게 와서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했는데, 성령과 거듭남, 그리고 성령과 기도, 성령과 능력, 그리고 성령과 선교, 그리고 성령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월, 화, 수, 목 이렇게 전했을 때에 좋다, 너무 좋다는 거야. 그동안 성령 그러면 은사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이상한 또 선교 단체에 와서 전하고, 이 중국 분들은 상당히 이지적입니다. 공자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녹아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한 것 이상으로 배나 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말씀의 꼴도 풍성했고 식탁도 풍성했어요. 우리가 몇 차례 제주 선교했지만은 그때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세 끼를 그냥 밥에 먹고 정말 절약하면서 하고, 한 번 마지막 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물가가 비싸요. 그런데 저들이 식당에서 가서 대접을 하니까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성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제주에 온 기분도 나고, 아침은 이제 거기서 간단히 해먹고 점심 저녁은 주로 매식을 했어요. 설렁탕을 얼마나 잘 먹는지, 갈비탕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목요일까지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은 한라산 등정을 하고 차를 빌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들이 돌아가기 전에 저들을 고기 뷔페집으로 이제 한라산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배를 채운다고 왔는데 1인당 21,200원이에요. 1인당 21,000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삶은지, 무슨 멱살고기, 뭐 삼겹살 고기, 뭐 등심, 뭐 이래가지고 장어까지 해가지고 음료수까지 공짜죠. 아이스크림까지 주죠. 근데 내가 보니까는 주인이 중국말만 하더라고. 진따 장화, 마른 땅 운동화 이러면서,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이런 중국말을 다 하더라고. 사장부터 저기까지. 중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그렇게 싸게 고기를 구웠는지 박리담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18,000원이었대. 물가가 올라가지고 21,200원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내가 눈물이 나. 평생에 고기 한 번 못 먹은 사람처럼 이만큼 쌓아놓고 먹더라고. 쌓아놓고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고기, 그러면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벌거워야 되는데 화로 뿌렸고, 그러면서 다 손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따릅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숨어들고 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갖겠다는 이런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깨달아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3장에 가보면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절에는 복음의 빛을 안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야만인처럼 여겼던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갚았어요.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됐습니까? 그 몇 사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개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갚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이 이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죽게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겠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정말 피 묻은 복음을 믿는다면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이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내가 정말 주의 손과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기 전에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내 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목사의 손, 장로의 손, 집사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의 목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밟힐수록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밟힐수록, 박해받을수록 복음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러, 그는 35세까지 목회자로서 성실히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어서 내가 거듭나는 것조차 의심할 정도였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성령의 불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불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8년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중국에서 그 제주도에 가서 한족이 예수 믿고 총신 대학원을 이제 생이었는데 박성교사가 만났어요. 제자 훈련할 때 조선족이 또 하나 왔어요. 이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서로 결혼을 해서 이번에 가보니 8년이 지났는데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한족이. 그리고 조선족 아내를 맞이해서 중국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민족의 경계를 허무고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살 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걔가 얼마나 영리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린 모두 기억합시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 신앙인에게는요, 환난은, 고난은 아무것도 못하게 가두는 무덤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희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새 생명의 역사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